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힘있게 외쳐볼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참 영어도 잘하셔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겁다. 그러죠?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는 본래 두 개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는 크리스는 그리스, 그리스도. 뒤에 마스는 메스. 그리스도 플러스 메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디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라고요? 세상 나라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이란 말이지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넘기고 찾고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딱 찾는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찾으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오셨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성탄이거든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또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표현도 해요. 성육신 하신 날이 성찬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을까? 이것은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사람이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나 이걸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그럼 구원이 뭐기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이제 구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구원이 뭐예요 그럼? 구원받았다.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인데 어디 공중에 떠다니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이다. 따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막 건짐을 받는다, 뭘 한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원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요. 아멘? 그럼 죄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죄예요. 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빛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빛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은, 빛에서 멀어지면 뭐가 돼요?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죄의 현상들,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죄들. 이것은 어두움의 결과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들이.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제멋대로 살거든요. 죄 짓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 멀어지는 게 뭐다? 멀어지고 그러면은 관계예요. 관계. 계속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심판받으면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쉽게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 하나님과 멀어져서 끊어지는 것, 그게 심판이고 멸망받는 것이고, 그게 사망이고, 어떤 육신의 사망이야. 영적인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죄 가운데 점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면 결국은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뭐예요, 그럼?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건 반성이에요, 반성. 그 회개 아닙니다. 그건. 물론 회개 안에는 그런 반성의 요소도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사람이 하는 반성이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누구에게로 나가는 거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뭐라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할 일이 생기겠어요? 회개는? 계속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 한 번만 하면 끝나는데 왜 자꾸 회개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 잘못된 사람들. 계속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이게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구원, 회개, 죄, 회개, 사망, 심판, 다 뭔지 알겠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하게 냅두면 되지 뭘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해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읽어보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미 그걸 다 해석해요. 율법을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못 지켰으니까 그럼 구원 못 받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이순신 장군은 그럼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몰라? 몰라야지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당시의 상황에 맞도록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구원에 관한 것은 내가 판단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서 멀어지기는 하지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지를 못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장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왜?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거든,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구원하시느냐?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신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고, 본래 하나님의 모습은, 본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고백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개 아들은 뭐예요? 원숭이 아들은?
사람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읽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경에 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럼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여러분, 이거 이제 50분이 넘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좀 한 10분 정도 지체해서 그래요. 자,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복잡해, 길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뭔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요. 구원자. 예수는 누구다? 구원자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서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딱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거든. 이름 자체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거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게 참 고민했었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면은 성탄절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는데 암만 생각해도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이게. 처녀가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처녀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처녀가 애 낳을 수 없지.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했대요? 낳대. 낳대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참,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냥 적당히 덮어놓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적당히 덮어놓고 가는 사람들 많이 분명히 여러분 내가 다 알아요. 이제 안 믿어지는데도 적당히 덮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사람의 사건으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는 모든 걸 아셔. 전능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사람의 사건은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설명하면 알 수 있는 게 사람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사건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때로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문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없어요. 사람은 문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건으로는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임금 삼으려고 할 거예요. 대통령. 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가지면 뭐 5,000명 먹이면 우리나라 사람 먹이는데 뭐 조금만 있으면 다 먹이는데 그거 뭐 대통령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사건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봐야 돼요. 사람의 사건으로 보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누구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임마누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사건이 그게 성탄절이고 임마누엘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원자 있다 하면은 그건 진짜다 가짜다? 볼 것 없어. 다 가짜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성탄의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면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성탄의 사건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14절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 많이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한번 볼래요? 고린도전서 아무리 바빠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위하여 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일러줬게요? 안 일러줬게요? 항상 일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만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영광을 잘 못 돌려요. 그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 걸림돌 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론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딱 머리에 넣고 오늘 예수님 탄생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성경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왜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것 조금 해가지고 영광 돌리는 그 정도 영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론이에요. 결론. 걸림돌 되지 말고 기쁘게 하고 그들로 유익하게 하고 별거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구원을 받게 하라.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사건이 곧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이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다. 세상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왜? 평화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계산하거든. 그래서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뭘 계산해요? 이익을 계산해요. 사람들도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뭘 계산해? 다 이익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참된 사랑, 참된 평화는 없어요. 껍데기만 덮을 뿐이지. 참된 사랑과 참된 평화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평화가 된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건이고, 이것은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다? 평화다. 아멘. 이 성탄절 메시지예요.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평화를 누리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된다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